처음에 그 반주가 딱 나오니까, 오늘은 우리 권사님 안 울겠구나 했는데, 앉아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또 받은 복을 생각하다가 또 우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끝까지 잘했는데, 또 마지막에도 이렇게 문미가 또, 음조가 또 느리게 또 가네요. 또 저거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하고, 성가대가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우리 찬양대회에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4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확연히 봄이 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봄 느낌이 막 나가지고 막 넥타이를 풀었다가 맸다가 당금했다가 막 그랬는데 또 교회 와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월 달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4월 달에는요,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다는 말은 그 전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게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간인데, 근데 이제 뭐 기념은 누구나 하지만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정말. 그리고 알아도 실제로 이 의미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도 참 어렵고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조사도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 만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처음으로 그런 겁니다.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떠난 이후에 진짜 처음으로 뭡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이제는요, 결국 죄 문제가 사람에게 와진데, 이 죄 문제를 인간의 힘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데, 말하면 저주에서 아예 처음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그 사이에는요, 사람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별의별 수를 다 써도 그게 그냥 일시적이거나 뭐 그랬지, 실제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그죠?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이렇게 뭡니까? 기획하고, 실제로 뭡니까? 이것을 해나간 그런 많은 존재가 있는데요. 그게 흑암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요, 이 흑암 권세가 완전히 이제 끝장난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그냥 죽으시고 끝내시고 그냥 끝나신 게 아니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과 지옥 권세를 내가 완전히 끝냈다라는 사실을요, 온 세상에 선포한 사실이 그게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요, 이 복음의 핵심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니까 이게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한 1년의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의미는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끝낸 게 아니고요, 뭘 하셨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뭡니까? 바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것도 1년의 사건입니다. 왜요?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되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는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그렇구나. 이 복음은 뭐냐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게 진짜 끝났구나.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령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눈에 안 보이시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 임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진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재림에 오실 지금 시간표를, 그죠?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재림에 오실 시간표는 뭐냐니까
이 땅에 진짜 이 복음이 다 증거되는 그날 비로소 끝이 올 것이고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계 복음화와 재림은 1년의 또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많은 사건과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뭐냐? 그거는요, 전부 다 과정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를 그 문제 통해서 언약 가운데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막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생각을 바꿉시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요, 지금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요, 영적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을 때 그런 이야기 안 듣습니까? 옛날에는요, 그냥 뭐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어디 가서 뭐든지 많이 먹어라. 가리지 말고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모르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를 해치는 말이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젊을 때는 뭐든지 먹으면 소화가 되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좋죠. 그래서 막 먹습니다. 짬뽕도 곱빼기 먹고, 어디 가도 말하면 짬뽕 곱빼기 먹고 나서 또 짜장면 한 그릇 더 먹고, 그런 거 자랑하고 안 합니까, 주로?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뭐냐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 기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젊을 때는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를 못 느꼈는데, 소화가 중요해요, 소화. 그런데 이제 소화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장 기능이 좋아서 소화를 해도요, 몸에서 그 모든, 뭡니까, 영양소를요, 흡수를 못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뭐냐니까, 뭘 많이 먹고, 잘 먹고, 가리지 않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먹는 걸 얼마나 소화하느냐, 내가 소화한 것을 얼마나 진짜 내가 흡수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흡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고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예컨대 효소를 먹어야 된다. 그게 이제 소화와 흡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를 많이 듣고, 훈련을 많이 받고, 여러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마구잡이로 먹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마구잡이로.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교감하시는 중요한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 할 수 있다면요, 주일에 여러분이 메시지 여러분이 예배 한 번만 더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게 하나님 언약의 메시지가 뭔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거든요. 이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구나. 지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건 이미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뭐하고 계시느냐? 나를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알고 보니까요,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시간표구나. 그럼 여러분이 그 언약만 딱 제대로요, 우리 골격이 딱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중요한 하나님과 교감을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 골격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만 예배 드리고, 아멘. 하고는 끝내요, 그냥.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그 능력이 없는 이 성도들이 진짜 성경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죽어도 괜찮다. 왜냐니까 죽음보다 더 큰 뭔가 있으니까 실제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운동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사단이 얼마나 많이 회방을 놓고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 복음운동은요, 여러분 조직은 없어지고 여러 가지 뭐 우리 어떤 제도는 없어지고 해도요, 복음운동은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자, 그래서 4월 달에는 그냥 주제를요, 응답의 흐름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여기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흐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응답의 흐름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면 그럼 정상적으로 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니까 앞에 말했듯이 하나님 언약도 흐름 따라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쭉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이 줄거리가요, 그 바로 언약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은 뭐냐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가 안 오면 인간은 가장 처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이 완전 망가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원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요, 벌써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축복은 이미 망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언젠가 여인의 후손, 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죠? 뱀의 머리, 말하면 이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끝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미 우리 인생은 망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는 그 말이요, 구약에 쭉 이어온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란 말은요, 그리스도란 말하고 같은 말이라 했죠. 그리스도란 말은요, 헬라어고 메시아란 말은요, 히브리어 그 차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올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약에 쭉 흘러가는 내용이 뭐냐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건이 크게 3번 나온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쭉 흘러왔는데 어느 날 때가 차니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십자가 지시고, 그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오셨고, 지금 교회와 성도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 사역을요,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우리 시간표가 바로 그 사이 어디쯤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복음운동 계속될 겁니다. 코로나가 또 터지고, 전쟁도 또 터지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있지만, 언제까지 갑니까? 복음운동이 이 땅 전체에 어느 날요,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이 되면요, 이 세상은 끝이 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목사님, 끝나면, 무서운데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읽으면서, 그죠? 계시록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청 무섭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계시록 되지도 않은 그 내용 가지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그거 가지고 협박하고 합니다. 내 말은 계시록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해설을 할 때 그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뭘 말하려고 한가? 앞으로 이런 세상이 와도 진짜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지금요, 이제 쭉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말하자면요, 하나님 응답, 하나님 역사의 흐름입니다. 흐름. 그죠? 자, 그러면 그 안에 누군가는 처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누군가요? 뭡니까? 싹을 이렇게 틔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줄기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줄기 키운다는 할 때, 이게 줄기를 키운 게,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식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생물이 요만했던 게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배가 쭉 올라올 때 내 생각에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하면 애들요, 뼈 같은 거 자랄 때 아프다 하잖아요. 그 아플 것 같아. 말하자면 우리 그 성장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우리 그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세포가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막 한 개가 두 개로 늘어나고 이게 이제 성장이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말입니다. 그 세포를 막 쪼개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래가지고요, 막 쪼개가지고, 그죠? 조그만하게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가 그걸 하나씩 키우니까 아프겠죠? 내가 볼 때 야곱 같은 사람이 그만큼 이렇게 고생을 하고 했던 게 알고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세포 분열한 것 같아요. 줄기를 키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줄기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다 감수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셉 같은 사람이 이제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받는 응답은 일종의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그 흐름을 우리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 운동할 때 우리의 직분이고 역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게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뭐 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멀리 바라보고 좀 이렇게 후대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임하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다 10년 기도했는데 내 문제는 계속, 뭐 마음은 같이 아픈데, 그런데 혹시나 그런 말 안 합니까? 만약에 우리 후대가 짊어질 이 아픔을 우리가 좀 미리 짊어진다면, 나누어 짊어진다면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 후대가 내가 짊어질 이 아픔을 만약 10배를 짊어져야 된다면요, 내가 미리 조금 이렇게 내가 나누어서 짊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여러분에게 내가 설득하는 말처럼 듣지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낭비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우리가 게으르게 말입니다. 오늘을 또 낭비하면 안 돼요. 왜냐니까 이 흐름이 지금요 쭉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기다리라.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낙심해도 나는 이 하나님 언약을 난 이루고 있다. 그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뭡니까? 이 중요한 귀한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내가요 가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요 내가 낭비하거나 그냥 그 낭비하거나 또는요 뭐 우리가 그걸 뭐 아무렇게 이렇게 여기거나 그것도 또 아니죠. 내가 볼 때 마귀는요 두 가지를 속입니다.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뭡니까? 조급하게 만들고, 그죠? 또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중요한 거, 귀중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꾸 여러분 뭐 우리 돼지우리다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 진주를 돼지우리 위에 던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 안 나옵니까? 내 인생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인생인데 이걸 좀 그냥 함부로 마음대로 하도록 말하고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4월 달에는요 우리 잘 아는 창세기의 네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종의 이제 흐름입니다. 흐름, 응답의 흐름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와 가르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4월 달에요 진짜 믿음을 딱 가지고 든든하게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씨를 뿌린 성각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자, 모든 일에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되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이제 힘든데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만큼 보람도 크고 의미도 큽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과 응답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동양과 서양에 보면 장자에게 큰 권한을 주죠. 그죠? 그런, 내가 볼 때 여러분 동양도 그런데 서양도 그렇습니다. 서양도 어쩌면 서양이 동양보다 훨씬 더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의식이 강해요. 여러분 몰랐죠? 물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많이 달라졌지만 동양은 주로 내가 볼 때 이유가 특히 한국 같은 데는 제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장자에게 뭔가 이렇게 장자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내 제사를 지내줘야 될 그런 어떤 우리 큰아들 맞이니까 이런
개념이 많죠. 그런데 서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서양은 원래 장자권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옛날에는 이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문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면 가문이 가진 여러 가지 재산이나 일종의 가문에 뭔가 많은 그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분산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주로 이제 장자에게 다 물려줍니다. 장자에게 모든 뭡니까? 그 집안의 일종의 뭐랄까요? 집안의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걸 물려주고요. 그러면서 재산도 장자에게 다 줘요. 그 대신에 이제 둘째나 셋째, 넷째 이런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혼자 스스로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원래 이제 그 귀족 집안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아이들은 주로 뭘 하는가 하면요. 성직계로 보냅니다. 성직계. 여러분 대부분의 성직자들이요. 맞이가 아니고 차자들이 갑니다. 차자들. 왜냐니까 성직에 들어가면 그거는요. 이미 세상 거 다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지 혼자 이렇게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자수성가하도록 말하면 성직으로 아예 보내요. 또는 이제 군문으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말입니다. 성공하도록 보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군사학교 같은 데 가서 말입니다. 하고 용병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건 사실입니다. 원래 라틴어에 보면요. 까데또란 말이 있거든요. 까데또란 말이 이제 둘째 아들 밑으로 아들을 말하는데, 그죠? 근데 까데또들은 전부 다요, 군대 다 보내요, 군대. 군대 가가지고, 네가 네 힘 가지고, 네 힘 키워가지고, 네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네 자수성가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도 그 언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관학교 학생들을요, 지금도 영어로 캐딧이라 부르면 캐딧. 같은 말입니다, 그게. 지금은 둘째 아들 말하는 건 아닌데,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말들이 남아있어요. 그만큼 뭐냐니까 장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네 알아서 전부 다 자립해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만큼 장자권이 중요했어요. 장자권. 성경에도 보면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 안 합니까? 야곱 같은 사람은요. 이 장자권 그거 뺏으려고요. 형한테 막 별의별 장깨를 다 버리고 안 합니까? 이래가지고 그만큼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긴다. 근데 문제는 희한하죠. 그렇게 머리를 섰는 이 장깨를 선 이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왜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을까요?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꼴랑 파축한 거는 그거 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답답한 겁니다. 나중에 요셉 같은 경우에 알죠? 여러분, 내가 설명을 몇 번 했던 기억납니다만은요. 장자권을 11번째 아들인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요셉에게. 그거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장자는 보통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의 기업을 받아요. 2배.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요셉의 장자권을 인정하는가 하니까 야곱이 요셉 아들인 2 아들을요, 자기의 양자로 받습니다. 양자로 딱 받아가지고요. 이래가지고 그 2 아들에게 한 곱씩, 말하면 요셉의 장자권을요, 2 아들에게 한 곱씩 기업을 나눠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누군가 내한테 그거 물었다. 목사님, 야곱의 아들 가운데 12지파가 나오는데 어떻게 요셉 지파는 없어요? 누가 그걸 물었던가 해도. 아, 그거 모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워낙 성경 상식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줬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는데 2곱을 준단 말입니다. 2곱. 왜냐면 그만큼 이제 한 일이기 때문에요. 2곱을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양자로 들어가지고 한 곱씩 2 아들에게 줘요. 그래서 지금도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지 요셉 지파라는 지파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원래 12아들인데 이 손자가 2명이 끼우면 13지파가 안 됩니까? 맞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레위 지파는 빼버린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 성직자 지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니까 이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업이 따로 없다 해가지고 한 지파는 빼버리고 아들이 12명이었지만요. 실제로 지파는 13명 가운데 레위를 빼버리고 나머지 한 지파씩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요셉 같은 사람은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란 말은요, 처음으로 말하자면 중요한 언약에 씨를 뿌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린 선각자 아브라함 이야기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말할 게 뭐냐니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처음으로 뿌린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복음의 시작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제가 늘 말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이 내가 복음을 줄 거다, 복음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실제 복음이 시작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씨앗을 처음으로 뿌린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복음이 뭐냐 아셔야죠. 앞에 말했죠, 그죠? 첫 번째 뭡니까? 바로 나옵니다. 갈보리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사역입니다. 알고 보니까 흑암과 세상의 불신한 권세를 완전히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거기서. 그게 바로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역입니다. 아까 말했죠.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은 뭐라? 1년의 사건을 했죠. 1년, 같은 개념을 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낸 게 아니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보내요.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를 감람산으로 모아가지고 뭘 말하느냐. 이거는요, 너희들 모든 거 끝났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요,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에게 모든 죽음과 지옥 권세 이길 천국 보좌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학원법에 있지 안 나옵니까? 세상은요,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지만 문제는요, 그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세상 나라의 뒤는요,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 건 뭐냐니까, 그거는요, 마귀 나라, 사단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이 존재가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고, 사람들을 지금요, 막 마음대로 자기가 막 이렇게 사람들을요, 종으로, 노예로, 막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죽는다 이러면요,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은요, 죽음을 막 무서워하고 막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막 있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사람들을요, 마음대로 지금요, 주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막 따르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게 지금 자기에게 축복인 줄 알고 말입니다. 마귀한테 속는 건데. 그게 지금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 봐도,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말은요,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암만 그게도요, 그 인생이요, 우상을 섬긴다고, 세상 풍속을 따른다고, 인생의 본질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그 마귀가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마귀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섭을 한다든지 타협을 한다든지 마귀하고 서로 말입니다. 좋게 하자고 말입니다. 무슨 회의를 하고?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아예 딱 꺾어버리지 않으면, 끝장을 못 내고는요, 그러면 우리는 안 돼요. 아까 제가 우리 찬송가 몇 장이었습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에, 여러분, 그 찬송 누가 지은 줄 알죠? 여러분, 그죠? 그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입니다. 내가 그 찬송을 오늘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신앙의 상당한 체계를 만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종교개혁의 틀을 만든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요,
이 사람이 어떤 찬송을 지었는가 하니까 이 땅에 막이 들 거라 우리를 속이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는 이기리로다. 진리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하니까 그게 바로요 이 세상 나라 마귀 나라를 이길 수 있는요 하나님 나라를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요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뭐 이 사람이 뭔가 신학을 쓰고 교리를 만든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뭡니까 성에서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 걸 실제로 자기가 느꼈거든요. 가는 데마다 뭡니까 이 어떤 세상의 권력과 정치력 뭐 이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막 해치려고 막 얼마나 그렇게 공격하는 거 자기가 느꼈거든요. 그래 이제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 바하트부르드 성에서 말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마귀가 하도 그래가지고 막 그 너무 시달려가지고요 마귀를 쫓는다고 막 잉크를 막 던졌다 안 합니까? 그래가 잉크가 뭐 벽에다가 막 튀가지고 이랬는데 누가 이렇게 뭡니까 그것도 나중에 기념한다고 그 벽을 또 띄갔다나요? 우리 애들 랩런트하고 다 우리 그 성에 가봤잖아요. 저는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그거 다 지낸 소리 같아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중요, 그런 건 안 믿고요. 그거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뭔가 이 마틴 루터가요, 진짜 뭔가 이 복음운동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자기가 실제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합니까?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는 이기리로다. 그 제일 먼저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사단 나라가 못 이깁니다. 이걸요 찬송을 가지고 탁 얘기하는데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이게 지옥 배경입니다. 세상 나라라는 말이요 전부 다 알고 보면요 그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입니다. 그 지옥 배경이 지금요 우리 뒤에 딱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지옥 배경을 이기는요 하늘 보호자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감람산에서 지사들에게 설명되어진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가지면 딴 것까지 복음 증인될 것이다. 이 말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그 실제로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뭡니까? 5가지 시간표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의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나중에 5가지 문이 열린 겁니다. 자, 이 설명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 5가지 뭔데요?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마가다락방 사역에 실제로요 여기에 동참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시작하신 씨를 뿌리신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요, 목사님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난 잘 안 믿기는데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상관없고요. 이거는 지금요,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시는요, 하나님의 지금 언약의 사실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 현장마다 하나님은요, 제일 처음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마다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 제가 그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씨 뿌리는 그 내용을 한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시편 126편입니다. 거기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전도자는 기쁨으로 거두며 나중에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내가 볼 때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제 생각에. 여러분, 그 처음으로 씨를 뿌릴 때는요, 얼마나 그게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마 처음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마 그 다음 사람보다 몇 배나 아마 힘들고 그럴 겁니다. 그게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되죠. 내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언젠가 이게 열매를 맺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말입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미래를 소망하고 씨를 뿌리는 아닙니까? 씨를 뿌릴 때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씨를 뿌릴 때에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뭐 들은 그 이야기들 보면 그 씨도 보면 우리가 먹는 곡식이 있지만요. 그 다음 해를 위해서 종자를 이렇게 뭡니까? 보관을 해야 될 그런 또 씨도 아니십니까? 근데 보릿고개가 오면 얼마나 그 갈등되겠습니까? 당장 먹을 음식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먹을 음식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을 위해서 파종할 뭔가 씨는 또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이 말입니다. 아빠 배고파, 엄마 배고파 이러면요. 아마 그 많은 그 우리 농사꾼들이 갈등 안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뭐 굶어 죽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다가, 그죠? 어느 날 이제 봄 돼가지고 그 씨앗을 말입니다. 뿌릴 때, 제가 볼 때 그 눈물 정도가 난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뿌리는데 이게 지금요 그냥 이게 나중에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만약에 여러분 이 뭐 씨를 뿌리는데 갑자기 뭐 참새가 와가지고 쪼아먹었다. 아마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 정말 그거는 뭐 우리 생명 같은 그 곡식인데 안 그렇겠어요? 그거를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고 나중에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이제 그 23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여기는 이제 같은 내용의 얘기인데,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앞에는 뭐 시편은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을 말했다면요, 마태복음 13장은 뭐냐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핵심이 뭐냐, 옥토를 우리가 옥토를 봐야 돼. 옥토에 뿌려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데 뿌리면 그건 소용없단 말이죠. 가시떨기에 뿌리든지 돌밭에 뿌리든지 길가 땅에 뿌리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는 뭐냐니까 전도자가 좋은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이거는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같은 내용인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운동할 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내가 헌신하시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예비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면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요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 내용은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 운동 하는데 자꾸 갈등하는 겁니다. 뭐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뭐 누가 대단하냐, 뭐 이제 이런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추종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씨를 뿌렸을 것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이지 실제로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시냐. 그냥 우리가 그냥 실물을 하는 게 불과한 거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뭐 아볼로는 뭐고 뭐 바울은 뭐란 말이냐. 그 교회가 말입니다. 뭐 아볼로 파, 바울 파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만나면 갈등하고 하니까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복음운동에 쓰임받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하시는 집이 아니냐. 이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꾸 말합니다. 뭐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우리 행동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가 진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요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정말 여러분 부활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한 겁니다. 그죠? 창조가 어려진 그 영적 상태가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회복되는 걸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뿌리면, 복음을 진짜 전하면요 무엇이든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그 씨앗이 나중에요, 큰 어떤 곡식단이 돼가지고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하죠, 첫매. 첫 열매란 말은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열째 열매, 백째 열매, 천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스타트를 끊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요, 그 부활의 능력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고, 우리의 만 번째 열매고,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면 모든 것이 만물이 살아나는 회복의 축복을 주신다.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30배, 60배, 100배란 말은요, 이제는 순차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말입니다. 성장의 열매를 줘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장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 말했습니까? 남은 자였지만 남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 남을 자가 되어지며, 남길 자가 되어지고,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보는 안목이 바뀝니다. 나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는요, 남도 보고, 그죠? 현실밖에 못 봤던 내가 미래도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후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말이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동력자라. 너희가 동력자가 아니냐. 그게 이해가 가죠. 전도라는 말은 지금요, 세계복음화가 진행되어지고, 이 세계복음화는요, 재림에 오시는 주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지금요, 밟아가는 시간표인데, 그 사이에 주시는 이 전도, 세계복음화라는 게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너를 내가 너무 좋아해서 내 이 전도라는 축복 속에 너를 내가 같이 하자. 이런 거예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뭔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힘이 있어야 전도하겠다 그게 아니고, 네가 아니면 전도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이미 다 해놨고 네 필요 없는데, 근데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네 지분 띄줄게, 니하고 같이 하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게 동력입니다, 동력. 하나님이 이런 전도, 선교, 제자, 후대라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혀를 뿌리면요,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막 그냥 성경 상식을, 지식을 배우는데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가 우리 가문의 신앙 일대다, 제가 늘 말 안 합니까? 여러분이 신앙 일대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래, 나는 평생 내가 고생하더라도 우리 가문에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만약에 내가 전혀 내가 축복을 못 누리고, 심지어 내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도 상관없다. 왜? 응답은 지금 흐름 속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정말 제가 우리 집에 막내라는 이야기가 하나입니까? 저는 막내고요. 저는요, 막내이기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가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존재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잘 되어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하고, 누구 내가 기대지 않고, 저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는데, 교회를 우리가 다 가도, 진짜 하나님이 언약을 깨닫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제가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제가 신앙 1대입니다. 언약 1대입니다, 제가. 이거는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딱 알았어요. 그때부터 내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저는요, 그때부터 나는 내가 그걸 알고 보니까 내가 1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가 씨를 뿌린 사람이다 보니까 앞에 나를 위해서 뭔가 배경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빈약해요. 빈약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내 스스로 내가 배경을 만들고, 오히려 지금요,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기대한 것도 아닌데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데 당대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렇게 많이 바뀔 줄은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버지 소천하시기 전에 한 몇 년 동안은요, 그냥 저희 아버지하고 동력자였습니다, 동력자. 좀 심하게 말하면 제가 아브라함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삭같이 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만나면 제가 아버지 위해서 계속 말씀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저 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우리 가문 복음화의 진짜 파수꾼이라는 거 이걸 내가 진짜 깨닫고 내가 이것 붙들고 살았던 그 하나가 그 조그만하지만 결실을 맺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씨를 뿌린 아브라함은 4월 달에는요, 제가 본문 말씀을 전부 다 하나님이 이 4명의 인물에게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주는 내용을 본문으로 다 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바꿔라. 너는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너는 압이었지만 아브라함이라면 압이란 말인데 그런데 지금부터는 네가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압이다. 이제는 네가 네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어떤 또 다른 가문이 나오고 이렇게 될 거다. 언약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응답의 흐름을 쭉 이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뭐를 알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요? 왜 가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요, 이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 거예요. 왠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게 그냥 쉽게 순종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거, 순종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22장, 특별히 22장은요, 보면 그게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이거는 모르고 순종한 게 아니고요, 진짜 알고 결단한 거예요. 진짜 체험을 하고 나서 결단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계속 갱신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갔지만, 모르고 따라갔지만요,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과정을 하나님이 밟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3장, 15장, 20장, 21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갔는데 계속 자기 속에 불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또 딴 데 가다가 또 따라가다가 또 딴 데 가다가 계속 그러면서 계속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이럽니다. 말하자면 이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진짜 깊이 심는 갱신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씨를 뿌린 아브라함이 나중에 열방을 살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종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혹시 저의 경우가,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의 경우가 우리 여러분이 신앙일 때라고 생각되는 분에게 큰 하나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진짜 살리시려고요, 나를 먼저 불러가지고 언약 깨닫게 하시고 그 가문에 진짜 파수꾼의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께 내 드리는 신앙 고백이 뭐였느냐. 하나님, 저는 순교 각오하겠습니다. 딴 거는 몰라도. 만약에 우리 가문이 복음화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내 피를 흘리고 내 생명을 바쳐야 되면 각오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섰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이 그 내 마음을 그래도 이렇게 읽으시고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나마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가정이 참 영적으로 많이 바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까 말하지만 신앙 일대는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런 피눈물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게 정말 나중에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안 보이는 상태인데 얼마나 낙심될 때도 많고, 그죠? 마귀는 또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루트가요, 종교개혁 일대 아닙니까? 종교개혁 처음으로 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기는요, 그냥 좋은 의미에서 뭘 이야기했는데, 그게요, 나중에 완전히 이단이 되어지는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보험서란 데 안 갔습니까? 보험서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재판을 받고 이단으로 딱 하고,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이 이단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교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튀링겐이라는 숲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어떤 한 무리에 탁 사람들이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납치해 가잖아요. 그때만 해도 자기는 이제 죽게 됐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딱 준비해놨다가, 어떤 중직자를 준비해놨다가요, 이 사람을 딱 납치해가지고 자기 성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보호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의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하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신앙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첫 번째 주자가 맞다면요, 사단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그럼 각오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아까 말했죠, 우리는 지옥 배경이 아니고요, 지옥 배경을 이기는 하늘 보호자 배경이 우리 뒤에 있다니까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을 해도 하늘 보호자 배경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늘 보호자 배경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씨를 뿌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응답과 이 역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신앙 고백하는 모든 중직자를 하나님 축복하시되, 이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며 우리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번 주간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